찬송가 6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04장 찬송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0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제 살펴본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제 19장부터는 유대지경으로 오셔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은혜를 받고 또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문제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궁지로 몰아내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오용하고 있던 당시 관념과 해석들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예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결혼 관계는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완악함이 이혼과 또 여성 차별로 나타나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보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오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신 예수님, 오셔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로 질문을 해온 바리새인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오셨는데 요단강 건너 있는 유대 지경에 오셨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오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는 경로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나온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이들은 장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도 있었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저기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러 왔다는 얘기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곤경에 빠뜨리도록 올무를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은 이혼 사유로 적합한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말이 이혼이지 그 당시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합의 이혼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당하게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 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문제 삼아서 결국 미움을 받아 참수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답변을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본질, 결혼의 원래 의미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신성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언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왜 나누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임의로 나누고 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원리와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결혼인데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싫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하고 갈라서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하게 한 율법의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여인에게서 어떤 부정한 일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간음을 했다. 이런 경우죠.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한 아내를 용서해주고 같이 살면 다행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떠나고 기뻐하지 않게 된다면 소박을 맞추고 불행하게 쫓아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붙일 수 있듯이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한 일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써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마음에 따라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법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여성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못된 이 남자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이 이혼 증서를 이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서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아내를 막 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한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주고 그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율법의 원래 뜻이라는 겁니다.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사실 아직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도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못된 마음으로 이혼을 강요하고 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안쪽으로만 해도 칠거지약이니 뭐니 해서 여자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소박을 맞게 하고 쫓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라는 율법은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쉽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임을 상기시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유와 핑계는 그럴듯하게 돼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다 간음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떠나고 난 후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 말씀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아내들을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의학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후에 그렇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 매이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혼자 살아가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고났든지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은 신앙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한 자는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신성을 지키며 신성한 가정을 지키며 잘 살아야 될 것이고 독신의 은사를 가졌거나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독신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복잡해졌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혹은 비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혼도 이렇게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이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픔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은 옳은 것이고 이혼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존중되고 중요한 것은 그 처지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가진 자는 잘 지키고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쉽게 버리고 또 그러니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와서
율법은 그런 약자들인 여성을 돌보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서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건 역시 죄인된 인간이 오역을 하고 오해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정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되었거나 또 혼자 살아가는 비혼 그룹들도 이 사회에서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듯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며 살거나 혼자 살거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